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모여있는 그 이방인들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 성령께서 임하심을 보고 자기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나 이 그 정통적인 어떤 생각들을 성령님께서 깨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이 그 전통이나 잘못된 고정관념에 잡혀 있으면은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생각은 마치 유교인들이나 이 불교인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전통에 매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이 전통에 매여 있었는데 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베드로 자신도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넘어가는구나,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쓰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었을 때에 그 유대인의 그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이 유대교를 그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박해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을 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러 가다가 박해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님을 만나시는 거죠. 성령님에서 거기에서 그 주님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변화가 되어서 이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세우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가 된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 사람이 과거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크까지 따라가 가지고 박해를 할 정도니까 그 변화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사도들과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교회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갔냐 하면은 자기의 고향인 다소 지역, 지금의 이제 터키 동남부 지역이잖아요. 그 다소에 가가지고 길리기아 다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던 거죠. 성령은 받고 변화가 됐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변화가 됐는데 자기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과거에 너무 잔혹하게 사람들을 박해했으니까 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 이제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은 성경에 많이 소개가 되지 않지만은 그 바나바는 뭐냐 하면은 변화된 사도 바울을 불러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 주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바나바였어요. 이제 바나바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그 성경에서 바나바를 소개하는 걸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품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뭐예요? 사도 바울은 성격이 좀 모난 데도 있고 그랬다는 거죠.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성품이 착한 데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그래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죠. 그 바나바가 그 이제 고향에 가서 머물고 있는 이 그 사울을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 사울 얘기를 듣고 사울을 찾기 위해 가지고 다소에 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안디옥교로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1차 선교 여행인데 오늘 이 말씀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터키의 좀 내륙 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제가 터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여기에 가본 거예요. 놀란 건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터키 중앙부인데 거기에 아주 그 넓은 그러한 유적지가 있고 거기에 뭐냐 하면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큰 장소도 남아 있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설교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인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긴 설교를 마지막으로 요약한 게 오늘 이제 본문 앞에 나오는 그 38절 39절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구약도 설명하고 모든 걸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도 보면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자기네들이 깨끗하게 해야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그 핵심이요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니까 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오늘 이제 그 44일 본문에 보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의 온 시민이 거의 다 몇 명이 안 나온지 모르지만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놀란 폭발적인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마치 한국에 그 74년도에 그 엑스폴로 74나 그 전에 있었던 빌리그람 전도 대회에 온 그 서울 시내 그 믿는 자들이 모여든 것처럼 이제 그런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그러한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직도 뭐냐면 모세 율법에 잡혀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 몰려드는 그 복음을 듣고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해서 몰려드는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하게 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리니까.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믿지 않는 자들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자기네들은 뭐 절에 가가지고 죽을 똥 살 똥 해야 이게 뭐 극락을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 유교인들도 얼마나 그걸 잘 지켜요. 뭐 삼종지도 뭐 뭔가 걸 다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제 너무 시기가 나는 거죠. 혹시 지금도 시기가 나는 사람 있습니까?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이제 반박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반박이잖아요. 이제 논리에 대해서 이제 그 반박을 하는 거죠. 어디 그런 게 있냐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무리 전해보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당장 반박을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비방하거나. 이제 반박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 뭐냐, 비방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 개인에 대해서 이제 비방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머리도 벗어지고 키도 작고 생긴 것도 시원찮고 또 언변도 좋지 않고 이러니까 저 사람이 전하는 저게 뭐 신빙성이 있느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은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방할 때는 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뭐예요? 저 사람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 개인의 어떤 신상을 가지고 이제 비방을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도 뭐예요? 바울이 말한 것을 그 반박과 비방을 받게 된 거죠. 그때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바울 옆에 바나바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만약에 바울만 있었으면 그런 용기가 안 났을 수도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왜냐하면 바울도 유대인이고 바나바도 유대인, 이방 유대인이니까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애가 복음 전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친구들은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전하는 것이 그게 마땅하잖아요.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런데 뭐예요? 너희가 뭐예요? 그것을 버리고. 아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서, 복음을 버려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뭐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을 버려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두고 그 사도 바울이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죠.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오면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게 되는 것이 이게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고 원대한 계획이었던 거죠. 이미 뭐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말해서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여 아멘 복음을 들으면은 기뻐하게 됩니다. 아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나에게 들려왔을 때 진짜 천지가 개벽하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의 등에 업혀서 뱃속에부터 예수 믿는 사람 모르는데 저같이 전혀 예수님도 전혀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알고 난 순간에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의 큰 그 기쁨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보세요. 그 이방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아멘. 그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찬송하며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영생을 주시기로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지금도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면은 지금도 우리는 영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꼭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하늘나라에서 영생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금 있다면은 지금도 영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을 뭐 죽는도 않고 잔다고 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개념 속에는 영생의 개념이 있는 거죠. 왜? 자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는 자는 것은 언젠가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그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예정론이 나오고 이제 복잡한데 이걸 뭐냐면 경험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믿고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걸 듣고 또 뭐 열불을 내 가지고 이제 반박하다가 비방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박해까지 하는 거예요. 박해는 뭐냐 하면은 신체의 위해를 간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뭐 불을 질러 버리든지 아니면은 뭐 몽둥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패버리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적으로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죠. 왜 똑같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구원을 얻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막 난리치고 막 박해에다가 뭐 비방해다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의 해석이 뭐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켈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켈빈도 똑같은 복음을 똑같은 자리에서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구원을 얻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해석을 못하는 거죠. 왜 그런지. 그래서 오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일어난 거죠. 49절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차면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이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그 가운데도 뭐예요? 그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나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다 할렐루야 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는 그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도 박해와 비방과 반박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 이게 뭐냐면 정상이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올 때 누가 죽은 겁니까? 그 당시에 박해로 인해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한 역사에는 이런 박해와 이런 비방과 이 반박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50절에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잘 움직이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세계 역사를 잘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는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 그러면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을 선동하여,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선동이 있는 거예요. 선동. 어떻게 보면은 선동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자기들이 나서는 것도 아니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귀부인들이나 아니면은 시내에 있는 이 권력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쫓아내니, 이 성령 충만한 그러한 역사 가운데도 이 박해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서 쫓아냄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반대도 있고 박해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쫓겨남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 게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준 제자들을 그 전도하라 내보내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아주 이방인들을 참 인정을 안 하잖아요. 차마 제가 입에 담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방인들 지역에 갔다가 이방인들한테 갔다가 이 돌아올 때는 뭐냐 하면은
그 이방인 지역에 있던 뭐예요? 흙먼지까지도 다 떨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이방인들하고 구별돼까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여기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누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뭐예요? 거기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고니온은 뭐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120km 이 동남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곳인데 그곳으로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나가는 그곳에도 얼마든지 반박이나 비방이나 박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오늘 52절 말씀대 보면은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은 뭐예요? 뭐가 충만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어려움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성령 충만한 역사를 누려가는 사람들이,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기쁘겠어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왜 기쁩니까? 저도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가 제일 기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할 때가 제일 기뻐요. 왜 그러냐? 제가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삼위일체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점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비방과 반박과 박해 가운데도 뭐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죄 사함을 얻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느꼈던 이 기쁨과 성령 충만한 이 기쁨을 우리 모두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 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만 구원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가운데 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 땅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